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집과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가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와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들이 오늘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주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마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길가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과 된지라. 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방심입니다. 방심. 지금이 어떤 시점입니까?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대승을 거둔 시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이 아이성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 백성 다 보내지 말고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거기 가서 아주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리고성의 승리,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대단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착각을 잘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잘 되면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헌신을 잘해서 그런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면 내 기도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헌신도 헌신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성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뼈아프게 깨닫게 된 거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그 자체로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기도하지요. 능력 안 주시면 오랜 기도, 깊은 기도 못합니다. 얼마나 잡념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많이 했고 깊이 했다. 은혜가 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아니고. 헌신도 능력 주시니까 하지. 여건 안 되고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헌신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알면 우리가 항상 겸손의 모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이거는 내 능력만으로는 풀 수가 없다. 일단 이렇게 딱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능력으로 푸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만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날 축복하시면 내가 이거 이길 수 있다. 그 마음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시편 18편 29절 구약 성경 814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시편 18편 29절 구약 성경 814쪽쯤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내가 주를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그렇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확 달려나간다. 그리고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확 뛰어넘는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평생 전쟁터에서 살아왔던 전쟁 영웅이 하는 말.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겸손해요. 매사에 겸손해요. 하지만 문제 앞에 딱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뛰어넘어갈 수 있다. 이번에도 내가 담을 넘어가서 승리할 것이다. 딱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겸손하지만 동시에 믿음이 가득했던 다윗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갑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뒷글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네, 자, 생각지도 못한 패전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밤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못한 실패, 생각지 못한 어떤 난관을 만났다면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1번입니다. 1번. 엎드려서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요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몇 줄로 나오니까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은 숨겨져 있는 그 과정 안에 고통이 많은 거예요. 하루 종일 땅바닥에 흙먼지 뒤집어 쓰고 밤이 될 때까지 안 떠났어요. 그 자리를.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쉬운 거 좋아하기 때문에 기도도 내가 그냥 속으로 몇 마디 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일반적인 게 아니거든요. 혹시 어떤 분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도 그거 이제 앞으로 아시게 되겠지만은 평생에 이렇게 횟수가 많진 않아요. 마음으로 이렇게 뭐 살짝 몇 마디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 주시는 그런 것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모범으로 생각하고 내가 한번 그런 걸 경험했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거니 생각을 하시면 이거 당황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간증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간증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콩자반이 먹고 싶어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셨으니까 아버지 콩자반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콩자반 뭐 말도 안 했어. 뭐 더 이상 말도 없이 아버지 콩자반 그랬지만 다음날 누가 진짜 콩자반을 들고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이후로도 계속 시도를 했겠지만 어디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씩 경험하는 거지 항상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냥 엎드려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몸부림치는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마음가짐과 자세를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응답받을 준비가 됐는가 그것도 보시거든요. 응답받을 준비가 안 됐어. 그 응답 없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만드느냐? 그렇게 질기게 매달리는 그 기도. 막 몸부림치면
땅바닥에 머리 탁 박고 흙먼지 다 뒤집어 쓰면서 하루 종일 안 가요. 그런 기도가 응답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응답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런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걸 쉽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나 어려운 문제일수록, 참 넘어가기 힘든, 정말 인생에 너무 어떤 고비가 되는 그런 문제일수록 대가를 확실하게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그렇게 많은 기도,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가는 기도를 겪잖아요? 그러면요, 오는 축복도 커요. 응답도 큰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 12절까지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네, 11절에 보게 되면 온전히 바친 물건 가져가고 그것을 너희 물건 가운데 두었다 말씀하셨고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수를 맞서지 못하고 돌아서게 된 거다.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됨이라. 궁금한 게 생기죠?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을 새 번역은 완전히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멸을 시켜가지고 주님께 다 바쳐드려야 되는 건데 이걸 몰래 숨겨가지고 자기한테 갖다 뒀기 때문에 너희 자신이 이제는 전멸시켜야 되는 그런 물건이 된 거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 그런 거 나한테 몰래 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게 신기한 일이지만은 이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 왜 그러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여리고성은커녕 아이성도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들을 볼 때 내가 이걸 못한다고? 내가 이걸 실패한다고?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내 경험을 비춰볼 때 내가 이거에서 실패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원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게 가능했던 거구나. 그 너무 내가 볼 때는 진짜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을 딱 실패했을 때 그때 사람이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 아, 내가 잘했을 땐 거 아니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내가 진노하는 거 그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마느냐는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요거 딱 이렇게 쥐잖아요. 이걸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날려버린다. 이거야말로 소탐대실이죠. 요거 딱 집었다가 하나님 축복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와, 이거는 정말 실수하는 거죠. 솔로몬도 그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크게 된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축복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날려버리고 내가 욕을 취하면 이거는 진짜 생각을 잘못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체로 뭐가 연결이 되냐 하면 믿음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믿음. 이게 믿음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안 해요. 요걸 요렇게 안 해요. 제 경험이에요. 믿음이 딱 생기잖아요. 괜찮아요. 가져가라고 그러세요. 나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주실 때 흉년에도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고 그러죠. 100배의 결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갑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작. 너는 일어나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네. 자, 15절 중간에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기 망령된 일이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너하고 나하고 아무 사이도 아닌 게 아니고 서로 언약으로 맺어진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언약을 지킬 거니까 너도 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딱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무섭게 일벌백계를 하신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언약을 지키시겠어요? 안 지키시겠어요?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평생의 목자가 돼서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사람이지만은 얘는 너무 쉽게 변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이익에 민감하고 그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마음을 바꿔먹는 게 그런 게 사람이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사람은 변해도 우리 하나님만은 영원한 산처럼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었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한테는 죄의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욥기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15장에 보면은 이제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죄를 잘 지는지 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지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에게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 안 저지르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용서해 주신다. 고백하면,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우리한테는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살 길이. 그 한 번의 실수로 망했다. 아직 안 망했어요.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 시간이 있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용서받고 기도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아직 기회를 다 놓친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은혜 때문에 항상 용서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항상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길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길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주님 위에 곱게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길